보면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길게는, 역사적으로 보면 길게는, 아주 길게 잡으면 6,000년, 짧게 잡으면 2,000년, 이렇게 약 6,000년부터 2,000년 정도에 걸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낼 때 그냥 뭐 한 달 정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썼던 그런 식의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적어도 아무리 길면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짧게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장구한 역사, 신약과 구약이 약 6,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장구한 역사 속에 쓰여졌는데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저하고 속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자와 신약 성경의 저자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렇죠?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배경은 다르니까 다른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A 부분에서 말하는 것과 B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틀렸어요. 제가 이제부터 증명할 테니까 담임 목사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무대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전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이전 기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 한 명을 불러서 이제부터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아, 내가 한마디를 전할 테니까 받았어. 이렇게 쓴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성경은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저자들은 시간적인 연대가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다른 차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창세기 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오늘 창세기 6장 해석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제를 드립니다. 자,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6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책,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4명 정도의 창세기의 편집자들, 창세기를 훗날 묶어서 만든 편집자들이 적어도 모세오경 내에는 4명의 편집자들이 있었다. 근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창세기에는 2명의 기자가 아주 주목할 내용으로 창세기를 편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앞섰던,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대체적으로 언제 편집됐는지를 알려주는 기자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기자가 우리가 죄의 기자라고 해서, 이 죄의 기자라는 것은 고유명사인데 제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주전 8세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900년 어간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BC 900년 어간에 살았던 남쪽에 있었던 유다, 남쪽 지역에 있었던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 지대에 있었던 어떤 지식층의 사람이 창세기라고 하는 모세가 전했던 구전의 언어들을 묶은 책이 있다. 그 묶은 것을 창세기 안에 도입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걸 죄의 문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말이 야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훼 문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보는 6장에는 창세기 6장에는 이 죄의 문서가 노아 용수에 분명히 있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의 기자가 편집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한참 뒤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왔던 어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 많은 학자들은 아론 그룹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론 그룹의 제사장들이 마찬가지 모세로부터 전해왔던 여러 가지 구전들을 묶어서 그들이 또한 만든 창세기의 또 하나의 편집된 글이 있었다. 그 편집된 글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피문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피문서다.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창세기 6장 내에 있는 노아 홍수만 보더라도 죄의 문서의 저자인 죄의 기자, 피문서의 기자인 피기자, 이 두 사람이 묶고는 노아의 홍수의 기사이다 보니까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제가 설교에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죄의 기자가 봤던 노아 홍수의 기사와 피의자가 봤던 노아 홍수의 기사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기자는 주전 8세기 사람이고 그 피기자는 주전 5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사만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신뢰를 들겠습니다. 어떤 신뢰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오. 자막도 나올 테니까 창세기 7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멸에 유전하게 하라. 이 구절,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7장 2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문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문서다. 그런데 죄의 문서를 기록한 저자가 죄의 기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기자는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죄의 기자는 이렇게 정결한 짐수 암수 7쌍 나오지요. 정결한 짐승 암수 몇 쌍? 7쌍.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부정한 짐승 암수 몇 쌍? 2쌍입니다. 따라오셨죠? 2쌍.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7쌍과 그리고 2쌍. 그래서 모두 9쌍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적시하고 있다고요. 무슨 기자가? 죄의 기자가. 그런데 똑같이 노아의 홍수를 기록한 피기자를 보겠습니다. 한 500년 뒤에 있었던 피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6장 19절 장학 보십시오. 이 구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의 문서가 아니고요, 피문서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정도 뒤에 있었던 어떤 저자가 본 해석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0절로 20절. 자,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죄의 기자는 9쌍의 부정한 동물과 그리고 정결한 암수를 방주 안에 들었다고 했는데, 피기자는 모든 동물의 암수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기자가 말한 것과 피 기자가 말한 것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죄 기자. 죄 기자는 노아의 홍수의 총 날수가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6절로 7절을 보면, 자, 여러분 창세기 8장 6절로 7절 찾아보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7절 다 찾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죄 기자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죄 기자는 조금 전 읽었던 창세기 8장 6절 이하를 보면 비가 쏟아진 게 40일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쏟아진 게 40일이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를 열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7일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앉을 자리에 가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할 수 없이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가 7일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앉을 곳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개수를 함께 집어넣으면 비가 쏟아진 일수를 포함하여 죄의 기자가 본 방주의 총 비가 내려서 비가 그친 시간을 며칠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총 94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94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기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기자로 가겠습니다. 피기자 창세기 7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이거는 자막으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자, 여러분 비가 내린 게 언제? 노아가 몇 세 되던 날? 600세 되던 날, 분명히 그달 11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1월 17일 날 600세 되던 1월 17일 날 비가 내렸어요. 자, 근데 언제 끝났냐? 창세기 8장 13절로 갑니다. 자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변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면 600년 1월 17일 날 비가 내렸는데 601년 2월 27일 날 비가 그쳤으면 피기자가 본 노아의 홍수의 비가 내렸다 그친 날은 1년 며칠이에요? 1년 10하루죠. 1년 10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죄기자가 노아의 홍수가 비가 내린 날을 94일로 봤는데 피기자는 1년하고도 11일을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자가 구전으로 들었던 것이 다른 거예요. 피기자가 들었던 것과 제2기자가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A라는 지면에서 말한 것과 B라는 지면에서 말한 것이 성경 무엇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뜯어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이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은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학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노아용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서두까지 길게 하면서 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이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3, 4개월 전에 크로스의 8기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이 구절이 나왔는데 크로스의 8기생들이 함께 연구하다가 이 구절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세 가지가 다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노아용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P 기자와 J 기자의 예를 들었는데 이 내용도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신학에 따라서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적어도 이 세 학설 중에서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 난해 구절의 해석의 관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오늘 내 신앙에 잘 들으세요. 오늘 내 시상에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해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담임 목사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건데 이 소개하는 세 가지 중에 물론 제가 지지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여도 괜찮다 하는 걸 전제하면서 오늘 난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1절. 6장 1절 다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주목.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대신하는 족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셋의 족보를 공부했고 가인의 족보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의 족보를 공부하고 가인의 족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했을 것이고 셋의 후손도 번성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히브리어 언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번성했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 어디서? 땅 위에서 번성했다. 이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아라고 하는데 아담아는 뭐냐 하면 아담을 만든 원료죠. 쉽게 말할까요? 인간은 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인 사람을 지은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아담아야. 근데 분명히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입니다. 사람이 아담아에서 번성할 때, 의미가 있죠? 사람이 아담아에서 번성할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전반절은 뭘 말하냐면 가인의 후손들도 셋의 후손들도 번성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땅 위에서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 딸들이 났다. 자, 이 절을 잘 보십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서 딸들이 난 게 아니라 딸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이게 어순이라고, 어순. 그러면 주어가 딸이잖아요. 주어가 딸이 주어야, 딸이.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기자인데요. 죄의 기자가 쓴 편집문인데, 근데 죄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기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셋의 후손이 번성하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할 때, 그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됐다는 거예요. 어디? 모든 사람, 그 셋의 후손도 상관없고 가인의 후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주목하고 있던 것은 뭐냐? 여성이었다. 여성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딸들이 주어라는 것은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여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을. 그런데 이 여성이란 이 딸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 우리 여자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적어도 오늘 창세기 6장을 기록한 죄의 기자는 이 여성을 긍정적인 단어로 여기에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 여성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좀 추측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요. 저 2절이 정말 힘든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왜 힘드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신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 학설을 여러분 말씀드릴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가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자막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으로 이해하는 학설이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에요. 근데 이 학설은 대단히 궁색한 한 가지의, 저 학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 뭐냐 하면
전사님 다시 한번 자막 1번 자막.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6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심지어 신약성경에 넘어가도 어느 것 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적시한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저 해석을 하는 것은 여기만 나오지 성경의 내증에서 저걸 지지하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구절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저 구절은 해석하기가 너무 쉽긴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둘째, 자막 보죠. 두 번째는 이런 학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왕이나 통치자와 같은 특권층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지배받는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회적인 높은 위치로 해석하거나 사람의 딸들을 밑에 있는 계층으로 해석한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학설도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높은 천상의 존재다. 전사들이나 혹은 악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바로 인간, 그런 존재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세 번째 학설을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높은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내용, 어떤 존재로 해석하는 이유는 죄의 기자가 살았던 주전 950년경 이때 근동에 거인족이 있었어요. 거인족.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다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가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주는 엄청난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거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의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메뚜기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낮게 보는 해석이 바로 3번의 해석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 학자들은 세 가지를 다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3번으로 굳어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연구하다가 봤던 책들 중에 학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번으로 한 번으로 정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구약학을 가리키는 왕델 교수님이 주장한 내용을 저는 지지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왕델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주석 하나를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 딸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보아서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에 보았다는 뜻이었다. 여러분, 저는 1, 2, 3번 중에서 왕델 교수님이 주장하는 1번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은 구속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구속사의 혈통이거든요, 셋은. 그런데 가인의 딸들은 구속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배제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왕데일 교수의 의미는 그 당시에 셋의 후손들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 여성이란 존재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천상배필이었던 하와라는 존재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때부터,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있는 이때부터 이 시대의 폐역이 관영해서 이때부터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적어도 여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도구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딸들을 보았더니 무조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탐닉의 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했던 시대의 폐역함이었다. 이게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1번을 주장하는 왕데일 교수의 견해인데 저도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1번을 동의하려는 쪽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나아갑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뭘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열매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혜롭고 정말 먹음직하고 정말 보암직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따먹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따먹게 됐는가? 사단이 옆에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야. 아닌데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거라 이 말이에요. 본 거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이미 세속적 타락의 원인이에요. 원인이라고. 다시 오늘 셋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면서 그녀들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성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때가 이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위가 악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소위가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속사의 계보로 주었던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신 사건이 다음 주에 보는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자, 오늘은 결론을 맺겠는데 노아 홍수까지 가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폐역함과 죄악의 관영이 이랬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난해 구조를 통하여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고 두 가지의 경고를 하십니다. 두 가지의 경고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고를 내렸는가? 이때부터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로 규명되게 되는 경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죠.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택한 백성으로 만드셨던 이유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전제할 때요. 나의 영이
셋의 후손들과 함께 할 때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막 살고 있는 셋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죠. 셋의 후손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셋의 후손과 함께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육신이 되는데, 너희들이 육신이 돼서 향유할 수 있는 날이 이제는 몇 년?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왜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까? 놀라운 사실은 노아까지는 600년 이상을 살았어요. 노아까지는 600년 이상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됩니다. 어떻게 단축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죠?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고 아론이 123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인간의 육체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족장시대가 시작되는데, 족장시대부터는 900년, 800년, 700년 살던 인간의 연수가 성경이 기록한 경고처럼 120세까지 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제한적인 내용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 가까워졌음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언제나 네피림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4절이 경고합니다.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피림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왔어요. 나팔은 무슨 뜻이냐면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망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떨어졌다, 망가졌다 이런 뜻이 바로 나팔인데, 이 나팔에서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난 사람들의 별명을 뭐라고 줬는가?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김희건 박사 같은 구약학자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용사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굉장히 리얼하고 나이브합니다. 네피림은 깡패, 건달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묶어져서 혼합하여 타락하면 가장 악한 존재가 탄생합니다.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네피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합하여 탄생시킨 기형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사로 말하지만 점잖게 말한 것이고요, 이 단어는 건달과 깡패가 어울립니다. 인간은 언제나 네피림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난해 구절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각오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네피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피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으로 졌던 사람에게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이 뭐냐면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를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해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아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난해 구절을 접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하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언제나 네피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속된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이 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는 네피림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기를 소망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는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답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우리는 70, 80을 살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시인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누구도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각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곱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난해 구절을 해석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내 피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며 뒤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신 걸 감사한데 관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인 줄로 믿고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확신하며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 피름으로 사는 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